예수님은 미숙한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순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의 길, 죽음,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하시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또 호기심 또한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자신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그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처럼 광채가 나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천사와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어느 틈엔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세 명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 산 꼭대기에 밝은 빛이 비추어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신비로워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초막셋을 이곳에 짓고 이곳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사오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변화산에서의 변화는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천사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본체를 살짝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율법과 예언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예언,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태어나심과 삶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곳에 하늘에 있는 곳, 가장 높은 산, 신비스러운 곳, 그곳에 계속 있다면 뭐를 뜻하나요? 고난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신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비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비로움만 가지고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터는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바로 그것이 종교의 현실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산 위의 신비뿐만이 아니라 산 밑에 고난의 현장으로 반드시 내려와야 의미가 있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제 외아들인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이 아이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 아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큰 상처를 받고 나서야 귀신이 떠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자꾸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부모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식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이 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머리도 꽝 박고 상처를 입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못 고쳤어요. 그러니 선생님인 예수님 당신이 직접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병 들렸다, 이것이 뭘 뜻하느냐? 전투 중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전투하고 생명과 죽음이 전투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단절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이르게 만들어요. 병이 뭡니까? 육신을 노예 삼아 붙잡고 그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병이죠. 그러므로 병과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이 사람을 납치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게릴라들이 쳐들어와서 선량한 시민을 납치하고 억류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는 군인과 경찰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사탄이 이제 영혼들을 잡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끌고 갈 때 사탄에게 빼앗긴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이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사탄이 와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박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에 처한 귀신에 붙잡힌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전투의 선봉장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잃었던 백성을 찾아와야 돼요. 귀신에게 넘어진 그 아들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잃었던 양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 이것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귀신은 뭐죠?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파괴하고 인생을 짓밟습니다. 귀신은 또한 질병을 만듭니다. 우리는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맞서고 싸우고 귀신에게 빼앗긴 영혼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가난과 원한과 질병, 이런 것 또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악에 맞서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그 악으로부터 끄집어 오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많이 빼앗아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넓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의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역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귀신 때문에 쩔쩔매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는 귀신을 못 쫓아내죠?
주님 왜 못 쫓아내죠? 이제 주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글쎄 못 쫓아내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무능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미리 이 제자들에게 맛을 좀 보여주고 부활 이후에 이 또 사건을 믿도록 그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맛을 보여주고 그렇게 계시적 사건을 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부들부들 떨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산 밑에 있던 옛날 백성들처럼 예수님도 모세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었나? 원래부터 쫓아낼 수 없었으면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을 안 쳤을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럼 그들이 능력이 없었는가? 능력을 받지를 못했는가? 아니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큰 거예요. 능력을 언제 받았나요? 오늘 본문이 9장의 뒷부분인데 9장 1절을 보면 능력을 받았어요.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어떤 귀신? 모든 귀신.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귀신. 그 어떤 귀신든지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까지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파송을 했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라. 제자들이 두 명 짝을 지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병도 다 고쳤어요.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이제 전도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은 신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방방 뜨면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신이 나서 전도 보고를 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이번에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의 사용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사람들 안수만 하면 다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다 병이 낫고 그런 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박태선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쇼를 하다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죠.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받았다 그래서 계속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사가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패한 마음. 이것이 패역한 세대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깨만해요. 깨알 만한 거예요. 깨알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큰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데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하느냐? 믿음을 탓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지요. 작지요.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믿음의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 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은사의 관이 막혀 있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육적 싸움을, 엉뚱한 싸움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같은 사건인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뭔가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통곡하는 그 눈물과 통곡의 소리, 그것을 듣고 함께 간절히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면, 함께 불쌍히 여기면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다른 것이 보여지면 여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흔들리고 또 제자들처럼 세상의 유혹에 비틀거리면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욕망과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사의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우리가 최첨단 비행기를 누구에게 맡기죠? 최고로 노련한 조종사에게 최첨단 전투기를 맡깁니다. 최고의 검이 있어도 이 칼이 아이의 손에 들려지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검투사의 손에 명검이 잡혀 있으면 명검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받은 은사가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충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보면 어떻게 되나요? 충전기 자체가 고장 나기도 하지만 충전기보다 더 많이 고장 나는 게 케이블, 통로가 끊어져 버려요.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은사를 체크해라. 그것이 뭡니까? 사랑. 사랑의 은사가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라. 그 사랑이 있으면 이제 많은 은사를, 다른 많은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다른 은사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기적의 통로인데, 이 통로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도 기적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기적을 좀 일으키면 좋겠습니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먼저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금식, 사랑의 눈물, 사랑의 절규,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면 오랜 시간을 지난 후 뒤돌아보면 살아왔다는 그것 자체가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통곡하는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울고 함께 비통히 여기고 함께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아이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세력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전면에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박해나 질병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호한다고 교회가 더 힘을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